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4절 부르겠습니다. 135장 4절입니다.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첫째 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전원자와 맹인들을 고쳐주시고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찬양이 울려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은 또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공회회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자치의결기관이죠. 이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저렇게 하는 걸 보기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국자들이죠. 이 대표로서 나와서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이제 금지시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기 위해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이들이 묻지요.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허락을 받았느냐? 그럼 허락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았느냐? 자, 이제 예수님은 이에 대해 놀라운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뭐냐면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오기도 한다. 우리가 투표하면 그 사람이 권세를 갖는 거죠. 공무원이 되면 권세를 갖는 거죠. 이거는 다 권세가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제사장 또 장로들 이 권세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로부터 나오는 이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에 다 복종하는데 그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권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 권세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백성들이 선출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왕의 후손이 아닙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이 권세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보낸 분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요, 선지자들은 그 권세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다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거라면 이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는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업가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된 겁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후손 아닙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또 뭐가 됩니까? 선지자가 됩니다. 이사야는요, 이사야 역시 왕족이고 귀족 아닙니까? 그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세를 따라 살았더라면 아마 귀족으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새로운 권세를 가졌죠.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의 권세. 그래서 이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많은 권세 있는 자들 가운데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하나는 인간부터 나온 거구나. 그런데 사실 인간도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따로 계시고 그분은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는 분이구나. 다 근원을 가보면 한 근원에서 나오는 거죠. 다 하나님에게입니다. 자, 이들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권세라는 것이 사람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직접 오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세는요,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직접 온 겁니다. 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건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은 수용성과 헌신의 결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수용성과 헌신의 결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헌신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해도요, 받아들이지 않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회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회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지금 답을 못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인다면 헌신해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마태는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그 가르침은 서기관과 다르게 권세 있다 했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다스리는 예수님은 권세자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하는 권세자는 예수님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우리와 함께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권세자시요, 권세의 근원이시요,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권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제자들을 파송하며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대로 다 가르쳐 지켜 행하라. 내가 함께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염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의 힘이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위급 상황에서 안전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명령합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국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늘 강조하죠. 지금은 전시체제와 비슷하다. 돈도 마음껏 쓰고 싶은 대로 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국가가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아무도 말 못합니다. 원래 민주국가의 특징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요, 전시 상황과 같은
지금은 사태가 아주 엄정하다는 그 이름으로. 그런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시대가 바뀌고 시기가 바뀌어도 한 번 국가가 강해지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어렵대요.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이미 한 번 세워서 사용해 본 거는 다시 원위치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은 그건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50개 중에 14개 주는 주일은 모든 것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의 14개 주는 주일날은 모여도 된다.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권세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히브리 산파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숨겨 키운 모세의 부모들, 이들은 누구의 권세를 더 소중히 여겼을까요? 만약에 이들의 바로의 명령에 무서워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면,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에 무서워서 그 모세를 죽였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고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권세는 어디서 옵니까? 그건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 권세도 필요한 권세요. 그 뒤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마귀와 약한 것과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며 보내십니다. 그러려면 수용성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에게 주님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다. 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습니다.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오늘 하루 수용성과 헌신으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는 우리 그 뒤에 아버지가 계신다. 나는 권세 잡은 자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확신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권세, 더 놀라운 권세, 더 영원한 권세, 그 뒤에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그건 아버지가 정하시고 예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바로 그래서 교회가 침묵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모든 아픔들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에 헌신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귀신들도 항복하고 약한 자들이 고침받고 아픈 자들이 희망을 갖는 그와 같은 주님의 권세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곧 온라인 개학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다 붙들어 주시고, 학교들마다, 아이들마다, 가정마다 맡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형편처지 붙들어 주시고,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나 손해보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시간들 가운데, 수고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출발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그대로 흡수하고, 흡수한 그대로 헌신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